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귀한 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멘. 또 우리 열방드림교회 오명선 목사님과 또 이 함께 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와 또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의 주제가 바로 이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정해졌기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먼저 함께 풀이하면서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 강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총 주제, 이번 성의 총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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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합시다. 너희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제일 신이 나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애가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많은 애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이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처참한 멸망길에 선 유다 왕국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들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부른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방백과 고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우리 이용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주셨던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사실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 속에는 하박국의 정말 절절한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기도요 또 그런 노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요. 3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부흥에 관한 그런 주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우리 이용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유다와 갈대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바로 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다와 이 갈대아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이루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처절하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어쩌면 슬픈 애가의 노래들, 정말 슬픔의 노래들 속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절절하게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슬픔과 애통함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그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의 노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애가들은 희망의 노래다. 그래서 희망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말하면 질질 끌지 말고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수년 내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결단코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아모스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고 100명만 남는다.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아요? 10명만 남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0명이 있던 성읍에 100명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거주하며 살아가던 그런 성읍에는 10명밖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도 그들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아모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1000명이 있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있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인 거죠. 아멘.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어쩌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보다 더 험난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불의함 속에 범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런 심판의 불을 내리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릴 듯 일어나는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남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처럼,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사랑하는 열방 드림교회 우리 목사님 지나온 3년 동안 이곳에 이 터전에서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 나는 지나온 3년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회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오면서 되짚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내 목회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의 목회의 현장에서 존재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 나를 짓밟아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나를 처절하게 밀어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오나 이런 내 죄가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만을 위해서 유일하게 몸부림치며 애써왔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열방드림교회 오명선 목사님이,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목회가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로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디르미슈라고 하는 말, 디르시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르시온, 나를 찾으라. 여기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바로 디르시온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참으로 그들이 섬길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그날,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 던져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목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들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빈 껍데기 같은 바로 그런 삭막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 멀리 두고 이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육의 생각 속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내 자신이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루 세끼 먹는 것을 기뻐하고 입는 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쾌락을 인하여서 만족해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나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탓인가 아니면 내 탓인가? 전적으로 되돌아보면 오늘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불충이에요. 우리의 탓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돌아가야 할 바로 그러한 방향, 디르시온이 나를 찾으라. 아멘. 나를 찾으라. 아멘. 아멘. 주님께로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아멘. 주님께로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하는 아멘. 그런 아멘.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사기서에 나오는 10번이 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바로 그런 죄의 대가가 아니었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은 내가 너를 이제 싫어서 버리겠노라, 나는 너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심 어린 선언은 내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희가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아멘. 원한다. 나를 진짜 아멘. 디르슌 나를 찾으라고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할 때 하나님은 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사 유다 왕국 7만여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처절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멘.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 고난과 고통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아멘. 나를 살리라. 아멘.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와우라는 말인데 이 와우라고 하는 말은 조건 전치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 삶의 그런 귀퉁이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에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위흐유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겠다. 너희가 1000명이 있던 성읍이 100명밖에 남지 않고 100명이 있던 성읍이 10명밖에 남지 않는 바로 그런 처절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백성들이여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주님을 찾으라고는 이 한마디의 단어에만 귀 기울여도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주님을 다시 만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키십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아멘. 아멘. 이 땅 위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생명까지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기 위후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겠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생명.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나를 찾으면. 아멘.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것 같이 아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아멘.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오늘 열방 드림교회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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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하나님이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열정과 신앙과 믿음이 참으로 잃어버려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떠난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하겠다.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또한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찾다, 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상실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재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교회 재건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아멘. 살기 위한 운동이에요. 아멘.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오늘 나를 철저하게 깨고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자고 하는 바로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재건 운동 속에는 회개가 존재하고 회개가 없는 재건 운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오늘 내 자신이 재건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재건하자 하니까 막 큰 소리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재건하지?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이 야 성모야 한국 교회의 재건은 바로 너부터다. 아멘. 네가 재건되어야만 한국 교회가 재건되지 않겠냐. 아멘. 이 한국 교회를 재건하자고 하는 이 재건운동본부의 이 메시지는 곧 너를 위한 메시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명선 목사님이 살아야만
열방 드림교회가 살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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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요 지난 1년 아니 2년 거의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재건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명이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6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정말 개미 한 마리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살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 속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만 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장로님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오명선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열방 드립교회가 산다. 열방 드림교회가 그래. 산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열방 드림교회는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인천 시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이 사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만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인천시가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어디로 찾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여기 나오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고 베델을 찾았던 바로 그런 장소예요.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길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요단을 건너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도착했던 도시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요단을 건너게 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의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마음을 가질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길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소,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게 됐던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던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확신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미 우상으로 물들어져 버린 곳이었기 때문이죠.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반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바로 그런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델에도 찾지 말고 이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브엘세바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로잡히고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의식적인 외식적인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가 이 슬픔의 노래들이 오늘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요? 오늘 박창성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기 아이들 대학 시험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40일 동안 100일 동안 막 기도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야, 저는 참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아멘. 우리 목사님들 교회는 안 하시죠? 아멘. 뭐 하셔도 좋죠. 그 대상을 하나님께 줬어요. 아멘. 근데 이 100일 기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100일 동안 치성을 지르던 여러분 우상에게 하던 바로 그 습관들, 그 본업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존재되어져 있는 옛 구습을 쫓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부수지 않으면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들 한들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아멘. 것이지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단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네.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수험생이 시험 보러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학교 대문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또 괜찮은데 옛날에 하던 이 습관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 대문에다 찰떡이나 젓가락을 갖다 딱 붙여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상만 하나님이지 사실 그 속사람은 뭐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박정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어디로 가야 절로 가서 부처님께 또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구한테 사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꼭 재수 3수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 같죠? 맞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세상 코미디 프로에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그것을 그런 모습을 코미디의 주제로 삼을까요? 코미디언들이 그냥 괜히 기독교인들 싫어해서 그런 뭡니까 연극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 안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브레이세바로도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너 교회도 가지 마. 응? 너 열방 드림 교회 교인이면서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너 교회 가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가 세상 속에서 너 마음대로 행동하고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때때로 베델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길갈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부엘세바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살. 아멘. 아멘. 4절에서는 너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이제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우상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썩어져 없어질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자신의 생각과 너희 자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찾아야 될 분명한 대상은 여호와냐. 아멘. 아멘. 여호와냐.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직 예수님만을 내 신앙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참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기 아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능력. 능력. 근데 여기 보니까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루 감찰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보고 계시냐면 장로님만 보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봐봐요. 장로님 혼자 아멘 하시죠. 목사님도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줄 알죠? 네? 아멘. 그런 것 같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나는 장로님만 볼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아멘. 저는 이 열방 드림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아멘. 근데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아멘. 주신다. 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베푸신다. 예. 소망이 있어요. 소망. 목사님.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에 띄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멘. 능력이 그 초소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아멘. 그 나라를 아멘.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아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슈트라는 말이에요. 슈트. 이 슈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리저리 살핀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건물로 따진다면 저 지하에서부터 저 옥상까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 가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강대상에서부터 이 양목사에게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루 살피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왜 전심으로 왜 감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찾으시는 자를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찾으시려고. 찾아서 뭘 주려고요? 능력을 주려고. 능력을 주려고. 여기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향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의 한 90%는 하나님을 향하는데 한 10%는 세상을 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99%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몇 퍼센트? 100%. 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적당하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살렘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살렘 레바브. 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평화. 그렇습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평화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살렘 레바 전심으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떻게 향하는 것이 전심으로 향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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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요.
저 집에 두고 온 뭔가가 생각나서 그것이 두려워 뭡니까?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오직 내가 완벽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말마마 주님이 주시는 평강, 살래 평강이 아멘.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한다. 향하는 자. 여기서 이 향한다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인데 먼못의 쪽에 먼못의 안으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바로 그를 향하는 당신을 향하는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발짝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짝은 하나님께 두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누구?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이요. 아멘. 우리의 삶은 오직 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배. 이 오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멘. 것이죠.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전적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뭔지. 그럼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저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지만 prove,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살아내므로 입증하는 거예요. 살아내므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삶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그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아멘. 예. 네가 목사냐? 목사면 목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목사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입증해내지 못하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내가 안수받아 목사 되었지만 안수받아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 아멘. 내가 장로로 장립이 되어서 한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로 장립되어진 것은 장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장로의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 입증이 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아무개 장로는 정말 장로답다. 내가 저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되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땀은 흘리지만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세 속에 물들어져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지금 1000명이 있느냐 100명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100명이 있느냐 아니다 10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입증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되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정말 평강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는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N이라는 전치사는 뭐뭇의 안에,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발견해내십니다. 발견해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만나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 만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얘야, 너 나 좀 찾아주지 않겠니?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니? 나를 향해서 너의 모든 마음을 전심으로 네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까지 나를 향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내어 너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적어도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한다면 주 앞에서 설 때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점도 없다라고 하는 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첫째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얼굴에 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얼굴에 점이 많거든요. 이런 점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말은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스필로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아스필로스. 아스필로스.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예요. 아멘. 아멘. 점도 없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도 없이. 그랬죠? 흠도 없이. 여기서 흠도 없다는 말은 아모메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모메토스라고 하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데 누구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난 받아요. 저는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비난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저는 정답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서는 그 날이 올까요? 재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루어내야 된다고요. 이루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과 같은 바로 그런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목사님이라고 근심이 없다고요? 걱정 안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날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없이 한 명의 교인만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평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목회자. 아니 우리 교회의 성도가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목회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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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구 목사님이 하나님과 독대에서 1대1로 주님만 만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100명의 교인이 있고 1000명의 교인이 있고 10,000명의 교인이 있다 한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4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어 드리는 흠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찾으시죠. 자,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아. 이런 의미 같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야 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되어야 된다.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이 나타나기란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찾다 또는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디스커버. 발견하다 또는 발견되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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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견돼야 돼요. 한번 따라 세우시죠. 나는 반드시 주먹을 한번 쳐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된다. 발견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루두루 여기에서 샅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찰하고 계셔요. 샅샅이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 오늘 장로님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네. 저는 우리 그 총재님이요 설교를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요. 발견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발견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지금 목사님이 지금 좀 외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목사님은 정말 외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 안 느껴지실까요? 저는 그래서 최요한 총재님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발견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최요한 목사님의 그 뭡니까? 혼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발견돼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발견될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두 손이라도 한번 들어봐요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울고 있어요. 막 제가 뛰어내려가서 막 팍 쥐어받고 싶어요.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속이 터지죠.
여러분 귀향이면 찬양하면서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해 보세요. 박수를 치려면 그냥 이렇게 치지 말고 막 열심히 박수를 쳐봐요. 네. 여러분 김일성을 찬양하는 저 북한 주민들도 박수 치는데 어떻게 치던가요? 이렇게 치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그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고요? 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고요? 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아멘. 네.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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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도 제 눈이 어디로 다 여러분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어디를 봤냐면 장로님을 봤어요. 왜 봤을까요? 그래요. 장로님 혼자만 아멘 했거든요.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띄겠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멘 이런 분이 눈에 띄겠어요. 어? 누가 띄겠어요? 손들. 오늘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십시오. 아멘. 아이고 목사님 회개하라니까 고깝습니까? 안 그러죠? 아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에 띄지 못한 것,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다시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10명 찾은 거 아니에요. 3명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열방 드림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장로님이 눈에 띄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눈에 오늘 이 밤에 발견됐기 때문에 저는 이 열방 드림교회가 결단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으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건시키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사람 때문에요? 100사람 때문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아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목사님들이 되십시다. 아멘. 저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요. 우리 이용구 목사님 계십니다만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 밤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의자에 올라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요.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최유원 목사님에게 그런 욕심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발견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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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합니다. 발견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다시 잡으려고 나는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아멘. 차차 이렇게 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달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 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뭐 하고 싶어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발견되고 싶어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저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그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달려갈 거야. 앞만 보고 달려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 발견되어야 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고 있습니까?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뜨겁게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아멘. 찬송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 아멘. 하나님께 발견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참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저 좋은 천국을 향해 우리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회의 현장 안에 능력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이에요? 네. 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두루 살피시는 눈에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친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눈은 너희를 참으로 감찰하고 있다. 요리조리 너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발견하기 원한다. 오늘 너희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니? 나는 오늘 너를 발견하고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오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여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